오늘 로마서입니다. 11일이네요. 1월 11일. 벌써 열흘 지났어요. 매일 이렇게 1시간씩 저녁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실력이 한 3년 되면은 여러분의 성경 보는 안목은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죠? 어저께 그저 경상도 쪽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40대 되는 분인데 자기가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 말씀 들으십시오. 이 강론 쭉 듣다 보면 어느 신학대 가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해놓고 다시 또 공부하잖아요. 기존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또 내가 가서 고생했다가 다시 말씀 다시 처음부터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쭉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때 또 내가 전 말씀을 신학을 하고 싶으면 그때 얘기해라 그랬어요. 뭐 목사 돼서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것이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명. 정말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첫째 사랑해야 하는데 그 말씀 사랑하지 않고는 말씀 가르치지 못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지금 수요일에 봤더니 52강을 했더라고요. 52강이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 52주인데 오늘 53강으로 마칠까 했더니 조금 벅차서 한 2시간 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쭉 한번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생각은 오늘 그냥 끝내고 다시 또 다음부터 요한복음을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는 너무 벅찬데 요한복음도 21장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인데 제가 1년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1년 넘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수요일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는 이제 띄었습니다. 로마서는 공부했어요. 계시록도 공부했죠. 지금 다 띄었잖아요. 지금 일요일 밤에 마태복음, 월요일에 창세기, 또 이제 화요일은 신천지 이단에 관한 얘기, 수요일은 로마서 끝나고 요한복음, 목요일은 고린도서, 또 금요일은 지금 계시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주제별 요약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5권을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5권을 배웠을 때 소선지서는 짧으니까 그건 제가 중간중간 해드리잖아요. 뭐 그동안에 많이 해드렸어요. 뭐 스바냐서, 전도서 엊그저께 해드렸고 뭐 빌립보서 그런 거 다 많이 한 번씩 해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해드렸어요. 해드린 거 그런 건데 이제 지금 모세오경은 해드릴 거고 그 역사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아요. 역사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보셔도 충분히 그 역사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며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자, 로마서 지난번에 16장 15절까지 했어요. 16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살펴볼 구절들이 있어서 얼마 안 남았지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절, 지난번에 뭐 했어요? 특히 제가 친족 얘기를 했습니다. 그 26명, 동역자가 28명이 나오는데 누구의 뭐 가문에 속한자 이렇게 하면 26명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도 바울의 바울의 동역자 26명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 이름이 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있어요. 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보면 뭐래요? 그 보리떡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친 어린아이 그 이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한 일 또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들이 어떻게 문안을 해?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성도들 2-3사람 모인 것부터 시작해야 교회입니다. 현재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우리야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도 보는 상태에 있지만 가보세요. 저기 오프라인 된 교회에 가면은 뭐 서로 입맞춤 합니까? 서로 대형교회 가보세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대형교회 피해가 뭔지 압니까? 담임 목사예요. 담임이라는 말은 뜻은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가 지금 20명 이하로 줄이려고 그러죠. 담임이. 학급 반을 20명 이하로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개인을 해. 선생님과 학생과 유대관계. 그러면 교회가 담임이라고 그러면 최대한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성도 이름 정도, 그 성도가 어느 정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몇만 명 교회가 담임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름도 알고.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그러면 한 200-300명 사이즈, 200-300명 사이즈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성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도가 손해. 담임으로부터 그 양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아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려면은 서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아야. 교회 사이즈가. 근데 교회 몇만 명 돼서 어떻게 입맞춤을 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 선교회 아니면 뭐 교수 선교회 아니면 뭐 또 어디 실업인 선교회 직업별로 나눠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물론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맞춤 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에 남자는 남자끼리 허그라고 그러죠.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 서로 반갑게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마쳤습니다 하면 서로 공동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탁 집에 가버리고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배운 교리입니다. 여기 개혁성경은 어떻게 나왔나요? 교리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우리는 교리가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쳐 줬다는데 목사들은 자꾸 교리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교리가 밥 먹여줘?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놈들이 있어 진짜. 교리가 밥 먹여준다. 왜? 예수님이 모든 가르침이 교리야. 그런데 교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후천년도 있을 수 있고 무천년도 있을 수 있고 천천년도 있을 수 있고 각자 주장이 달라도 다 그걸 인정해 주자.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아니에요. 로마서 아까 몇 장입니까? 16장 17절 개혁성경 교훈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러니까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교리를 거슬럽니다. 교리는 닥트린이에요. 교리는 뭐예요? 휴거에 관한 교리, 부활에 관한 교리,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 대환란에 관한 교리 이런 게 교리가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섞어찌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리를 거슬러 봐봐. 교리를 거슬러잖아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누가 그래요? 목사예요. 목사. 교회 안에서 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할 사람. 누구?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죠. 우리가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다. 이게 초대교회에 이들이 교리를 분쟁을 일으킨 자예요. 바울이 골이 지근지근했다니까 사도행전교회에. 할례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율법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오늘 한국교회 있다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러면서 나 기가 차 죽겠어. 어? 지금이 율법 시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살인하지 살인해도 됩니까? 간음해도 됩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이것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뿐이 아니라 세상법 대한민국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요?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이웃사람 설령 법을 모를지라도 613개 법을 다 알고 심지어 거기에 따르는 조례까지 규칙까지 성경을 하면 사람들의 명령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렇게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몰라도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 사랑하면 이 속에 그 율법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옆으로 이웃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 정의도 하나 못 내리고 저한테 그런다니까. 지금 율법 시대 아닙니다. 믿음 시대입니다. 그러면 살인해도 돼요? 간음해도 돼요? 누가? 목사가 그래. 목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들어왔죠?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고린도서 지금 공부했죠. 응? 그 다음에 구약 무용론. 누구예요? 저 도울이 그런가 보더구만. 도울. 구약 무용론이 아니에요. 구약은 뭐예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구약이 무용론이야? 도덕 폐기론? 아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해도 간음해도 돼? 말꼬리 잡는 것들. 또 영지주의요. 영지주의. 비유로만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 영지주의.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했죠. 아볼로 얘기하면서 저자 뭐야 이거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그 이교도들의 가르침들. 또 그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런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 행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어차피 그 이제 이원론적 몸과 혼을 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지. 그러니까 몸은 별거 아니다.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지금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제가 어느 이단이라고 그러면 또 시끄럽게 와서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여러분 주님이 거처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몸이 주님의 거처하는 건데 이걸 음행에 내주면 쓰겠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제 눈으로 안 봐서 그랬지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솔솔 들려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배부자 5장이 나오잖아요. 자기 설마 친어머니겠어요? 자기 계모겠지. 자기 계모하고 잠을 잔 그 남자. 구원받은 자가 그런 자가 있어요. 그 죽기를 바라라고 하잖아. 바울이.
죽기를 바란다고.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개망나니 같이 사는 삶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방종하고 타락하고, 응? 응? 그런 것 들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술 만들었어? 예수님께서 술 만들었습니까? 뉴와인, 올드와인. 올드와인은 술이에요. 부패가, 그러니까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응? 뜬 거죠. 누룩같이. 새로운 와인. 그건 술 아니에요. 뉴와인. 예수님은 술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 하는 자들을 어떻게 주목하는데 그들하고 맞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맞서 싸우라고? 그들을 피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을 피하라. 저도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맞서 싸워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아요. 맞서 싸울 필요 없어요. 힘만 낭비할 뿐이에요. 그냥 피해버리셔요. 피해. 그런데 놀던 방죽이거든. 내가 매일 말씀 TV에서 새로 공급받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매일 말씀 TV에 이러는데 가서 하는 것은 누룩 가르치는 온갖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 가서 또 거기 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거기서 한통속이 돼요. 뭐라고? 피하라고 돼 있잖아. 피하라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피하라고. 응? 보세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식민지였어요. 로마에. 예수님의 동족들이, 예수님의 형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군의 식민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때려 엎으라고 그랬나요? 교회 목사들이 왜 정권을 때려 엎고 아니면 어떤 정권을 갖다가 지키고 오는데 앞장서냐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제 지금 강론 처음 들으니까 이상하죠? 주님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나중에 여기 때려 엎을 거야. 뭐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한 명은 킹제임스 진영에서 아주 참 아까운 목사님이에요. 참은 아까운 목사님인데 설교 가서 보면 날마다 문재인이는 때려잡고 윤석열이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런 지금도 그러더만 지금도. 문재인이 대통령 물러난 지가 언젠데 문재인이 때려잡고 윤석열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시정에서 큰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성경을 몰라 이런 걸? 그 사람이 저보다 가방끈이 짧습니까? 제가 말했죠.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이익이나. 저울로 여러분들이 달아보세요. 여러분 달아보시면 나도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은 좋아하겠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정치 참여를 주장하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로마서 13장 배웠잖아요. 응?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막 거기에 순종을 하라고 그러고. 저 상대편이 정권 잡으면 그 정권 엎으자고 그러고. 자기 신념이야. 그런 사람들 다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 응?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떤다든가 아까
교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나는 진보를 좋아합니다. 나는 보수를 좋아합니다. 목회자가 하니까 진보 좋아한다는 보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가버리고 보수 좋아한다니까 진보 좋아하는 사람이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얘기합니다. 저도 투표합니다. 투표해요. 나도 정치적인, 저도 뭐, 하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8월 달에 보세요. 8월 15일 갖다 건국절로 할 것인가, 광복절로 할 것인가. 그거 갖고 몇 년간 싸웠잖아요. 저도 거기 일각에는 없는 건 아니에요. 건국절 하려면 헌법을 고치고 하세요.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시정부의 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1948년도 건국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전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야? 그럼 헌법을 먼저 바꾸라니까? 그런 거 저도 얘기 못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피하라는 말이 피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고쳐질 것 같아. 피해요. 그냥. 응? 여기도 그냥 버스 대절이 가지고 광화문에 올라가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말씀도 알지도 못해. 전혀. 뭔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했어요?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켜. 정치 가지고 교회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응? 우리 교회 제가 참 옛날에 이동휘 목사님 그 출석교인이 5,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제적으로 같으면 7, 8천이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시장이 나왔어요. 시장이 당선됐어요. 근데 그 당선됐다가 1년도 안 돼서 횡령으로 시장자리 2년인가 돼서 그만뒀어요. 장로면 뭐 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면 먹을 거예요? 부정부패? 이승만 대통령 장로 아니었어요? 김영삼은 장로 안 했어요? 장로가 정치를 하면 특별해요? 전주시장 장로다가 2년도 못해서 그만뒀어요. 형무소 안 가려고. 근데 그분이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장에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인사를 안 시킨 거야.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안 시킨 거야. 주보에도 안 내준 거야. 우리 교회였던 장로님이 시장 나왔습니다. 아니면 앞에 나왔으면 안 해줬던 그랬다 삐져버려가지고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갔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보시던 목사님 그 정도 초연했어요. 시장 군수 국회의원 나온 것은 당신들 일이야. 하나님이라고 뭔 상관이야?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시장 나왔으니까 봐달라고 주보에다 내가지고 시장 나왔으니까 찍어라. 안 왔다니까. 그런 거 안 했다니까. 삐져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니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나가시니까 또 들어왔더라고. 그게 원칙이에요. 교회에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피하세요. 그런 사람들. 목사가 그러면 그런 교회 나오세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해요. 고린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단들 보세요. 응? 우상숭배를 피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러니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가 뭐다고?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어제요, 엊그저께. 아, 나는 뭐, 북산에 가서 절 안 하고 나는 어디 가서 점치러 한다니까 우상숭배 안 해? 탐욕은 우상숭배잖아.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나와가지고 누가 우상숭배 제일 잘했는가 간증시키잖아.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저렇게 돈 벌었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좋은 데다 그게 탐욕이란 말이야. 탐욕이 뭐예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만족을 줄 모르는 거야. 이상해요? 말씀에 있다니까? 참. 돈을 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고린도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돈 대신에 뭐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큰 교회 원로 목사님 가시고 났으니까 미국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아까 성도들 서로 입맞춤하라고 그랬죠. 예배하기 전에 서로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악수하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였어. 그런 목사. 그 사람가 거기 뛰쳐나와 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5,000명의 영적 지도자라고 앉아있어. 미국에서 박사 받아왔다고. 놀고 있지.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그 뒤에 보니까 돈을 많이 사랑하더라고. 전주에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2년 전에 목사가 억대 횡령해가지고 온 지 1년도 안 돼서. 1년 됐습니까? 온 지 1년 됐는데 어기넘는 돈을 횡령을 했어. 재정집사만 알고 그때 장로들한테 들켜가지고 쫓겨났잖아.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쓰겠어요? 교회 돈 횡령하면? 광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어떤 큰 교회가 재정집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광주도. 근데 봤더니 30억 넘는 돈이 뻥크가 난 거예요. 교회 돈이. 봤더니 그 재정장로하고 주식을 했다는 거야. 뭐 주식값 뚝뚝 떨어지니까. 목사 몰랐냐 알았냐 그것 가지고 시끄러운가 봐. 서울에서도 아시죠? 큰 교회 입만 뻥끗하면 하는 교회. 수백억이죠. 자살했죠. 그 재정장로가.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정장로가 했다는 건 뭐예요? 목사하고 연관이 없어요? 날마다 돈 교회에서. 그러니까 절기 다 교회에다 만들어 놓고 다 보세요. 그냥 주보에다가 헌금봉투 꽂아주잖아. 강제로 헌금봉투 꽂아주고. 응? 거기에다 기도 제목까지 써서 내라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기도 제목만 써서 낼 수 있어? 돈 갖다 꽂아다 내야지. 그저께도 황당했어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누가 식사를 하자고 자꾸 식사를 하자고 그러네.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그냥 일반 개혁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야. 앞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앞에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돼.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조는 어떻게 했더니 11조 말고 뭐 건축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한 10개를 다 해야 한다는구만. 11조 말고 내가 뒷자리에서 키가 차는데 안 맞다 안 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나면 너보다 큰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또 어떻게 나왔어요?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예요. 응?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래 아까 그래서 어저께인가 누가 목사 한다고 그래 40대인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돈 벌어서 당신이 꼭 목회 안 해도 바른 목사 서로 돕고 바울같이 26명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대다수의 뭐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첫째, 가르치는 걸 잘해야 해요, 목사는. 또 하나는 뭐예요? 공부가 몸에 배어야 해요, 공부가. 말씀 보는 게 몸에 배어야 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만, 우선 돈을 사랑하는 건 피하라는 거.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출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오직 너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것들은 전부터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 뭐예요? 어거스틴이 어쩌고, 켈빈이 어쩌고, 스피노자가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제가 벌써 지금 30분이 하나님 말씀만 하기도 시간이 벅차요. 와가지고는 어디 가서 좋은 문구 따가지고 교회에서 시를 낭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속되고 헛된 말장난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읽어드렸나요? 오직 너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거짓된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 제가 얘기했죠? 창조과학. 의사들이 서울대 출신 의사에다가 과학자니까 그게 진리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고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응?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야? 엉뚱한 얘기를 했어. 그 많아요. 그거 가면. 왜? 서울대 교수니까. 과학이라는 거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서 빅뱅 이론을 해, 목사들이 빅뱅. 성경에 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루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끄집어내서 하루가 24시간, 엿새 동안에 다시 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야. 주님의 하루는 우리하고 틀리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지 말고. 응? 과학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들의 어떤 그 특정 진료 과목 자기가 아는 분야가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안과 의미 눈에 대해서 의사들이 15%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그럼 과학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과학이 늦게 발견해서 성경을 따라오는 것이지 성경이 과학을 따라가요? 아까 창조과학이 그런 거예요. 응? 지금 뭐 진화론, 유물론, 정신분석학, 무슨 교회에서 심리학이 필요하고, 응? 교회에서 사람을 뭐예요? 어떠거? 변화시키는데 심리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 자체가 사람 변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러려면 저쪽에 뭐 정신과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카운셀러들도 많아요. 그리 보내면 되지 왜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해? 세상적인 방법을.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아까 제가 논쟁 해봤자 안 먹혀요. 그냥 몇 번 찔러보세요. 몇 번 찔러보셔서 하시는데 그냥 끝불나고 오지 마세요. 절대 끝이 주어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오직 너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다툰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말 안 할 수는 없잖아.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만나갖고 나나 밥이나 먹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목사가 아니잖아. 서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촉구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그 까닭은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악을 피하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을 피하라.
그 다음에 썩을 것을 피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음행,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돈이죠. 돈, 탐욕, 욕심. 돈을 사랑하고 헛된 말장난, 거짓된 과학의 반론. 누가 뭐 과학자 하나가 와서 얘기하면 대단한 건 모양이야. 우리는 비동족, 비일치, 비타협, 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백로야 까마귀 노는 것에 가지 마라. 분리할 줄 압니다.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니까. 자기 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잠자기 전에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제 말에 동조를 하면서도 다른 목사를 다 그렇지 않냐? 안 그럴 목사 있다니까?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안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그렇게 헌금목도 남발 안 해요. 여기저기 머리에 손을 줘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라 쌀랄랄라 안 해요. 그런데 아닌 것 알면서도 특히 일천번제 같은 경우, 일천번제 목사들 아마 일천번제가 솔로몬이 날마다 1000번 제사 드렸다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한테는 일천번제를 받아. 감히 내가 얘기합니다.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사기꾼들. 왜? 자기 배를 섬기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됐건 1,000번이 뭐예요? 10,000원짜리가 1,000번이면 1,000,000원이야? 5,000원짜리 1,000번이면 5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일이 뭐예요? 365일 한 3년도 안 돼서 1,000만 원이 또 들어오고 1,000번째 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만 있으면 100명만 있으면 그냥 교회가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이에요. 빼어난 말솜씨. 사탕발림. 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아니면 공중파에 가서. 목사들. 말쟁이 목사. 코미디언 목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니 내가 너희로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선한 것을 뭐예요? 지혜로워서 받아들였고 악에 대해서는 순진해 몰라라 이거예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 속이 사단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장래의 미래에. 언제? 천년왕국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16절, 17절 좀 남아있어요. 27절까지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38분인가요? 조금만 더 할까요? 17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문안을 할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을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하라는 경고도 했는데 왜? 당시 로마교회에 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같은데 사도가 아닌 것들이 사도인 것처럼 오고 들어와.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하고 바울을 사도라고 그래. 지금 어디가 사도가 있어? 2000년 지난 지금도 사도라고 헛것 댕기는 놈들이 있어. 전죽바닥에도 있다니까? 어떻게? 사단의 세력들, 그것들은 마귀 새끼인데, 목사를 가장하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혼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참된 신앙을 떠나서 인본주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결국 뭐예요?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이. 거기에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고, 성도들이 뭐예요? 빛이 아닌 어둠에 가는 거예요, 어둠에. 어둠에 가는 거예요. 죄에서 날마다 살도록, 그 탐욕을 조장하는 거라고. 아까 교회를 분장케 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결국 뭐예요? 공중분해시킨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단 사상.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언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그런데 핍박이 두려우니까 그들이 힘 가진 자니까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공인해줘가지고 313년에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들어가 봤더니 지붕을 뻥 뚫어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뭐 주피터 여러 가지 신을 갖다가 섬기는데 그 안에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그 짓을 하라 그러니까 카타콤을 오더라 다 숨어 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캐토릭으로 변질돼서 지금 대한민국도 주축 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개혁교회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러한 무리들한테 어떻게 해요? 속삭임 있는데 떠나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떠나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살펴서 떠나려면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보란 말이에요. 제가 많이 그런 줄 알아요. 제 강론을 듣고 자기 교회에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55편 21절입니다. 그 입은 우윳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어떻게? 미끌미끌해 그럴듯해. 근데 그게 전쟁이야. 그 기름보다 유한데 칼이야. 당신들을 겨누는 칼이야. 그게 이단들의 말이에요. 개혁교회에 들어와 있는 누룩, 사람들의 교리를 가진 자들, 그들은 뭐예요? 독이에요, 독극물. 18절. 그들의 말은 아까 읽어드렸죠? 공교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라. 어떻게? 공교예요. 공교하다는 건 뭐예요? 고묘하고 그럴듯해요.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을 아첨하는 말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복음을 구실로 담아서 자기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예수님의 종이 아닌 자기 종로를 할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순진한 성도들 그 가머니설에 유혹돼 가지고 나중에는 쪽박 찾아라. 쪽박.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잖아. 대표적으로. 근데 한국교회 개혁교회 안에 와도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자기들의 목사가 상전이 돼 가지고 성도들을 종로를 시키는 사람. 하여튼 목사 이름 높이는 곳이면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장로교회 켈빈. 저쪽에 감리교회 웨슬러. 순복음의 조용기. 어디 또 보세요. 어디입니까? 유병은 아니면 또 어디죠? 다 그런 사람들. 개인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러셀, 안식교 화이트. 사람의 이름이 자꾸 그 안에서 불려지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한국교회도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 JMS,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 싹군 목자 있고 참 목자 있습니다. 참 목자는 뭐예요?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그 주인의 음성을. 참목자는 뭐예요? 양들이 지금 아프지 않은가? 배고프지 않은가? 양도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는 건데, 싹군 목자는 뭐예요? 양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냥 자기 성도들이 피폐하건 말건 어디 이단에 가 있건 그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야. 주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음성은 잊은 채 그 목동을 갖다가, 악한 목동을 갖다가 주인, 그 양이 주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레가 전라도 말입니다. 잡아먹는 거야. 그 양들을, 목동놈이 한쪽에 가서. 그 지금 오늘날 싹군 목자들이에요. 양에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늑대 나오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양 놓고. 성도들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참목자와 싹군 목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음성을 어떤 게 주인의 음성인가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껴놓고 우리 목사님 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교회 다 특징이 우리 목사님 하고 다니는 거야. 목사들은 뭐예요? 양떼를 살피는 일에, 그들에게 못된 것들이 날마다 남해이나 하고 식은 밥이나 갖다 주고 어디 곰팡이 쓴 밥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밥을 새로 해서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뜨끈뜨끈하게 말씀을,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데, 자신의 불리를 배를 불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을, 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지금 오후 5시가 다 됐습니다. 솔직히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다가 아까 3시 반 넘어서 여기 김치에다가 당면 사리 불려서 넣고 거기다가 참치 하나 넣고 햇반 하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나가면 또 한 2시간 걸려버리고, 요새는 식대도 비싸고,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강론 올리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제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아까 저도 자칫하면 싹군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싹군 목자가. 가서 세상 끼우끼우도 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있는가 보고, 여행이나 다니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1시간은 내가 저걸 밀려서 듣지 마세요. 말씀 자꾸 밀려서 듣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습관 되니까, 내가 저녁 8시에 안 들으면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딱 그 시간에 말씀 듣겠다는 그런 자세. 오늘 좀, 저도 하지 못할 것을 여러분한테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에 한 19절부터 한번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